20절 23절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헬라인은 헬라에 속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인이면은 이제 노란 머리에 푸른 눈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헬라어를 쓰면 헬라인이다. 모든 민족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했는데 특별히 빌립을 언급하고 안드레를 언급합니다. 그냥 두 사람의 역할이 없으면 헬라인이 바로 와서 예수님께 요청한 것으로 기록했을 거예요. 요한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이 빌립에게 가서 특별히 부탁을 했고 빌립은 또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아뢰자 했는 것을 괜히 기록할 리는 없어요. 헬라 사람이다, 외국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방인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으로 알아들으시고 말씀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왜 굳이 빌립과 안드레를 언급했을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서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빌립이 의미가 있어요. 갈릴리 베세다 사람 이렇게 하죠. 요한도 갈릴리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드로, 안드레, 빌립,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것은 왜 헬라 사람이라 하느냐? 빌립을 헬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의 언어권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헤롯 빌립이 베세다를 수도로 삼았었는데 나중에는 수도를 옮깁니다마는 베세다를 자기 영토의 수도로 삼고 헬라어를 쓰게 하고 이름도 다 헬라 이름을 가지게 했거든요. 창씨 계명을 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이제 중요한 언어이고 히브리 말은 잘 못 쓰는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알 수 없으나 의미적으로는 동방 박사가 예수님 출생하자마자 별을 보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은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히브리어를 알아듣지 못함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일 것이다. 그런 사람이 이제 갈릴리 베세다가 헬라어를 쓰는 곳이니까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퀴리에 합니다. 지체 높은 선생님 퀴리에. 이 퀴리에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부를 때도 퀴리에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게 되었는데, 근데 이 만남을 따로 갖지는 않았거든요. 따로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빌립에게는 퀴리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상대로 퀴리에하고 부를 정도로 만난 것이다. 요한이 일부러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이상하죠. 이 사람이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퀴리에 해도 될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좀 동떨어진 곳에서 빌립을 일부러 찾았고, 헬라 말이 통하는 사람. 그래서 빌립에게 퀴리에를 뵙고 싶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자, 이렇게 가지고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근데 헬라인의 방문을 받으시고는 대답을 바로 하십니다. 헬라인을 불러다가 만난 것으로 기록을 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아마도 데려왔겠죠. 데려와서 이렇게 마주대하고 말은 안 하고 빌립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한 것으로 이제 바로 통과가 되는데, 아마도 자연스러운 것은 만나서 얘기를 했겠죠. 다만 기록을 안 하는 거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대하여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굳이 헬라 말로 말씀을 안 하셨다. 헬라어로 구사하지 않으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통역을 했겠죠. 아마도 통역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아람어로 설교를 하셨겠죠. 이 당시 아람어를 썼으니까. 히브리어하고 아람어는 거의 뭐 방언 정도니까 대부분 들을 수도 있는 정도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누군가가 통역해줘야 예수님의 설교를 알아듣는 거예요. 이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을 아는 체하고 반겨맞고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의 방문을 통해 가지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조짐으로 보신 거예요. 사인으로. 십자가의 높이 들릴 때가 임박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이 그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이제 무리들에게, 제자들이 가까운 곳에 다 있고 설명을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확실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방인들에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유대인으로 선택한 이유, 유대인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이유, 그건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선택하신 이유는 유대인을 사랑해서지만 그들만 사랑한 게 아니라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목적을 가지고 선택을 하신 거니까 그 아버지의 그 뜻이 성취되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이 나온다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신다. 이렇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헬라인에게 따로 만나가지고 얘기하지 않은 이유는 긴박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스승을 한 분 제대로 만난 게 그게 이 사람들의 목적한 바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것이고 와서 예수님을 알려나는 겁니다. 호기심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동방 박사가 별자리 연구하던 사람들이잖아요. 별자리를 보고 지금이다 하고 간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별자리의 인도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들이 뭔가 아는 거죠. 메시지를 받은 거죠. 순종해서 예수님께 와서 헤롯 대왕을 들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경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들은 동방, 아마도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의 통치자로 말하자면 다니엘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첨성술에 의해서, 천문학에 의해서 별의 애연에 대한 뭔가 중요한 게 있었고 그것을 다니엘이 오케이를 해줬을 거예요.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서 그들의 그것을 오케이를 했기 때문에 또 다니엘이 학자잖아요. 이런 학자들을 전부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학문에다가 다니엘의 신앙을 넣어주어서 이들이 말하자면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별자리를 통한 계시가 일반 계시죠. 이 일반 계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 전통에서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제 사인을 받고 예수님께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왜냐하면은 학문이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계시를 베푸시는 계시도 있지만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별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고 그래서 모든 피조 세계에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는 사인을 곳곳에다가 펼쳐 놓으신 게 원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일반 계시거든요. 특별 계시는 예수님이 직접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 이게 특별 계시고 이런 배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도 동방 박사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을 것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하여튼 빌립과 안드레가 이들의 징검다리가 되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고 장차 제자들은 지금 헬라인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듯이 세계 선교 사명을 띠고 세계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와 그들을 매치시켜서 구원을 받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처럼 자기들에게 빛이 비춰오자 당장에 달려들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이러한 거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오래도록 특별히 선택받고 왜 선택받았는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자기 말하자면 중심성을 가지고 선택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제사도 그렇게 드리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사실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까지 자기 중심성이 된 거예요. 포도원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보낸 포도원의 아들을 주인의 아들을 죽였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서로가 예수님을 시기하면서 생각이 같은 걸 알고는 더욱 결의를 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결의하고 이들이 걱정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허락받은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엄청난 이득권이 날아가는 것, 빼앗기는 것, 이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이 누리던 영화와 영광을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이 다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예수를 거짓 예언자다, 따르지도 못하게 하고, 로마 정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면서 반란을 이제 기도한 자다, 반란한 자로 모른 거예요. 반역자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들은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일시적으로 유기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불신앙의, 유대인의 불신앙의 기회가 이방인의 구원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종말론적 역전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을 숨기시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시게 되고, 믿고자 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수 있고 믿게 되고, 부활하심을 믿게 되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을 믿고, 그리고 그 주인공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얼굴을 보여주는 대신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밀알의 비유를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로 선포하십니다. 빌립이 열심히 말하자면 통역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중요했고 베세다를 언급한 것이고.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곧 돌아가실 건데 그건 결코 패배가 아니라 많은 열매를 얻는 생명의 원리를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로 가셨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패배가 아니라 번식과 풍성함을 정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일이 죽으면 소멸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의 에너지가 수천 수만 개의 열매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밀알, 심겨진 첫 번째 밀알, 썩으면 자라나서 그 밀알과 똑같은 엄청난 밀이 쏟아져 나오는, 온 인류에게 생명을 나눠주기로 결단하고 이제 시행하신다, 이거를 헬라인들에게 통역으로 말하자면 말씀하신 것이고, 무리들이 다 듣게 된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닫혔던 문이 열리고 그 문으로 낯선 이방인들이 몰려 들어오는 것, 저절로 될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의 밀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의미심장했고 이 헬라인들에게도 엄청난 메시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의 밀이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땅에 떨어져 썩어야만 합니다. 지금 이란에 난리가 났잖아요. 이란. 그런데 이 이란 교회의 지도자가 이란 정부에게 붙잡혀서 순교를 당했었는데 2000년대 초에, 그랬는데 그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후에 순교를 당한 이후에 그 자유분방하던 시기보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서 2000년대 들어서 매년 20%씩 증가하고 있대요.
기독교가 지금 헬라인, 말하자면 페르시아,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마지막 때 현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계가 정말 어수선하거든요. 이렇게까지 어수선한 적 없고, 이런 일로 세계대전 같은, 지금 22개국, 23개국이 참전해 있거든요. 23개국인가 22개국이 이란을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 엄청난, 우리나라도 16개국이 와서 했잖아요. 중국, 러시아, 북한 나라로 친다면 뭐 우크라이나에서도 왔을 거고 공산진영까지 왔을 거고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역사적으로 이제 2차 대전 종료한 뒤로 한국 전쟁이 그렇게 큰 전쟁, 여러 나라가 참전한 전쟁. 그리고 지금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참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웃기는 거예요. 방송을 안 하잖아요. 이런 규모에 대해서. 지금 전쟁 났다는 소식이 막 방송사에서 엄청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완전히 거짓말하는, 전부 거짓말이에요. 대부분이. 보여줄 걸 안 보여주고, 보여주지 말아야 될 걸 보여주고, 국민들은 완전히 거기에 놀아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거든요. 진짜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그렇게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죽음의 길로 가셔서 자기 생명을 뿌리고 심으십니다. 예수님의 자기 생명을 사랑치 않고 기꺼이 세상에 내버리심으로 많은 생명들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마지막 때 이 생명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2000년 전에 시작을 한 일이 오늘날까지 이르렀고 전 세계 모든 언어들로 거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거의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얼마나 남았는지.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이 지금 당장 끝이 나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닐 정도로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 당장 오실 것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우리를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갈 것인가를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25절 26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정말 놀라운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란의 지도자들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지금 목숨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관복음서에서 십자가 고난 담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과 그 직전에 있었던 말씀 전해 주신 거와 같은 내용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생명을 푸시케.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한 자 영생하도록 보존시켜 주신다. 세상의 안락과 욕망을 사랑해서 자기 목숨과 자아를 붙드는 사람, 내 목숨이 중요하다 하는 사람, 예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것이다. 놀랍죠?
이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생명을 붙드는 자만 구원받을 거예요. 어중뛰기로 믿는 사람들 다 바람에 불려 날아갈 거예요. 밀을 까부르듯 까부를 때 진짜로 믿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이 땅의 가치를 기꺼이 뒤로하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조예, 이 세상의 푸시케를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는 조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요한은 한 알에 썩는 밀알에 대해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의 제자도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26절에서 자신을 섬기는 법에 대해 직접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멀리 떨어져서 박수만 치고 구경하는 자가 아니다. 주님이 가신 길, 낙이 타고 가신 십자가의 길을 그대로 밟는 자이다. 그래야 주님이 계신 곳 거기에 함께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결국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마지막 때 거기 예비하신 거기 가서 주님과 함께 있을 자는 주님이 고난 받으신 그 자리에 기꺼이 가서 주님처럼 고난 받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거기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현재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들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겨 주실 거예요. 디아콘, 섬기다, 예배하다, 진심으로 필요를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까지 공생에 남아있는 모든 순간 있는 힘을 다 하실 거예요. 또 자신의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흘려주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든 힘을 다해 소진시켜가면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려고 자기의 일꾼들을 보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이 잘 되도록 중보하시고 지켜보시고, 주님은 자신이 겪을 상황, 앞으로 제자들이 또 주님을 따라오며 겪을 일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를 섬기고 나를 따르라, 섬김과 헌신을 명하신 겁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괴로워하셨다. 테타라 크타이, 물이 휘저어져 소용돌이 치는 모습. 괴롭다. 내 마음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인류의 죄짐을 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단절의 공포, 심판의 무게, 이 엄청난 압력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소용돌이 치고 있다. 대체적으로 당당하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을 강조했는데, 신성을 강조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의 나약한 인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참 인간, 베레호모, 베레데오,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 베레호모, 베레데오, 라틴어인데요. 중에서 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주님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시고는 곧바로 이제 아버지의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럽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죽음 그 자체보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덩어리가 되어 지금 지금 아버지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고통을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하리요. 말로 형용할 수 없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이러면서 내 마음이 소용돌이치고 있구나. 주님은 자신의 직면한 이 문제로 홀로 감당하는 것이 엄청난 부담을 느끼셨지만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저만이 감당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자신의 고통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류 구원의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신 단호한 결단을 내비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하기 위함이셨던 것이죠. 하나님 미랄이 되기 위해 땅에 떨어지는 과정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단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7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뻐하지 않으시는 짐승의 제사를 끝내고 친히 준비하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 예비하신 한 몸, 한 인간, 벨의 호모가 되어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이삭처럼 모리아산에 바쳐져서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아들이 유일한 독자가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죄 없는 아들로 인하여 죄 많은 모든 인류의 죄악을 처리하여 죽임당하고 모든 인류에게 죄짐으로 눌려져 있던 모든 죄악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으시고 고통을 느끼셨지만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아픔과 번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고 맡기신 사명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도문에서처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로 시작했지만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영적 씨름이 그런 거죠. 야곱이 그 씨름을 했고 우리도 처음에는 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가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시작하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마치게 되잖아요. 그렇게 가면 응답되는 거죠. 근데 아버지의 뜻이 안 나오고 내 뜻만 고집하면 응답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깊이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게 되면 걱정할 것이 없는 거죠. 28절 29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청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아버지께 자신의 단호한 결심을 드러내시면서 아버지께서 스스로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아들이 결심한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자기는 이미 정한 대로 그 길을 가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하늘에서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공관복음에서는 몇 차례 세례 받으실 때뿐만 아니라 세례 받으실 때 음성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다 하면서 그냥 예수님의 세례가 쓱 넘어갔잖아요. 근데 공관목음에서는 세례 받을 때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 이게 처음이에요. 예,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 아들의 영광의 절정에 이를 것이라는 보증을 하신 거죠.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영광의 사건으로 준비될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나누신 대화인 것이에요. 거룩하신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이기적인 자기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아들은 아버지를 배려하고 생각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염려하고 서로에게 영광만 있기를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는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지만 내가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삼일째 하나님의 내재적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이 공개적으로 사귀셨는데 이는 예수님과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무리들로 깨닫게 하시려고. 왜?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아들을 믿으면 똑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내재적 교제의 영적 상태를 너희들도 거기에 들어와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저 천둥이 울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분분했지만 영적 귀가 닫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의미 없는 소음과 같아요. 자연적인 현상에 불과해요. 무언가 신비한 일이라 감지한 자도 자기의 생각으로는 음성 속에 담긴 구속사적 메시지를 알아들을 수는 없어요. 성령이 조명을 해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들리는 거예요. 요한은 계속해서 믿음과 깨달음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는 바로 성령의 내적 조명이다. 그럴 때 믿음을 갖는 것이고 그럴 때 깨닫는 것이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특별 은총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30절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께서 들린 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음성을 들려주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고 세상의 임금이 쫓겨날 것을 너희들로 깨닫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께서 죽으심은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의 임금들이 쫓겨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인데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죠. 세상은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주님을 자기들이 심판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가 세상을 심판하는 율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본 자, 그죠? 바라본 자, 장대 위에 걸린 노뱀을 바라본 자 살리라.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은 자 살리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사단이 가진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다 하십니다. 미래의 막연한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현재의 발걸음으로 이제 승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의 불의, 죄악이 십자가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거기에서 처형이 되는 거죠. 노뱀을 본 자, 노뱀이죠. 불뱀을 본 거죠. 불뱀에 물린 자기들이 매달린 것을 본 거죠. 자기들의 불뱀에 물린 자기들이 매달린 걸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거기에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힌 게 바로 내 죄라는 게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십자가, 빈 십자가를 강조하지만 사실은 민수기에 의하면 빈 장대를 보면 안 돼요. 거기에 매달린 정체를 봐야 돼요. 불뱀이 물었잖아요. 심판자로 물었잖아요. 사망 권세예요. 사망 권세가 거기에 못 박혔는데 그 사망 권세 속에 내 죄가 포함된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던 그 사망 권세가 처형되었다. 그래서 부활이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빈 십자가가 연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는 인류의 죄에 대한 유죄 판결인 동시에 그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치명적인 타격이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패배한 적을 두려워할 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을 통해 모든 죄인들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그것은 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정복하셨다 증거가 되는 것이죠. 최후 심판날 사단은 결국 공중 권세를 잃고 통치권을 박탈당하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실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가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큰 용, 마귀, 옛 뱀인 사단은 그 자리에서 쫓겨나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떨어지고 마지막 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32절 33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신 이유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들었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들려 이 모든 일을 성취할 것이다. 자, 주님은 죽음 앞에 선 자신의 어떤 마음이시고 무엇을 확정하여 결의하셨는지 결심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대속을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 천국에 오르십니다. 제자들도 그곳 주님이 계시는 하늘의 세계로 주의 뒤를 따라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아버지가 그들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귀히 여기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백성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승리와 구원의 절정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이자 평안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